안녕하십니까, 이은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함께 개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인데,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옛날 이집트의 이름이었던 애굽을 출발했다 또는 탈출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의 오경 가운데 한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서는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증거는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6장 8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면서 출애굽기라는 책이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막을 내릴 때는 70명이라는 비교적 건강한 대규모의 가족 단위가 소개가 되었는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때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백만 명의 한 국가를 이룰 만한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힉소스 왕조가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은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이집트의 19왕조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학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시대의 귀족 집단이었던 이 히브리족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미 노예 집단으로 전락해 있었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집트로부터의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단히 큰 번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라오로부터의 채찍을 통해서 이집트에 대한 정을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 이주시키셨습니까? 그 당시 야곱 당시에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은 숫자의 그 야곱의 자녀들을 나일강 삼각주인 고센 지방에 이주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모판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또 그의 자녀들에게 품으신 목적은 그들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의와 공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므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와 통치를 나누어 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가나안일까요? 이 가나안 지역, 지금의 팔레스틴은 아시아와 유럽과
또한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형제 우애적인 공동체를 이제 그들이 이루어 간다면 주변의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본거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숫자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빼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시켜 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발진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출애굽이라는 명칭에서 보여주듯이 첫 번째로 애굽을 탈출하며 또한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여정이 1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주제는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도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부에 성막을 세우시기를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떠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장부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바로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기서에 있어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그런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준비하시되 모세가 젖을 떼는 때까지는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느끼고 살아갔지만 젖을 뗀 이후에는 이집트의 궁궐에서 제왕적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제왕적 엘리트 교육을 받는 동안에 모세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그 아우성과 비명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멀게 합니다. 그들의 아우성과 비명을 듣지 않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었지요. 그러다가 40세가 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후에는 의분을 갖게 되고 또한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모세는 40년간 목자로 살아가면서 온갖 인내와 섬김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지도자적인 성품과 품성을 연마하고 담금질하는데 40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후 80세가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그는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인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당신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사탄의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그러한 지배와
그러한 통치와 그러한 의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형제 우애적이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테니 우리를 내어보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출애굽 구원을 기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두 가지 전선을 통해서 압박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파라오를 설득을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파라오 앞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남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압박을 하십니다. 결국 이 물리적인 압박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에 주어졌던 10가지의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10가지의 재앙은 엄밀히 말해서 모두 다 이집트의 신들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나일강 신인 하피, 다산의 상징이었던 개구리 모양의 신인 헤케트, 태양의 신인 레, 파리의 신인 우아트킷, 동물의 신인 아피스 등 모두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10번째로 이집트의 장자들에 대한 죽음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은 심지어 파라오의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자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적복한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계승자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의 계승자들이 전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파라오 체제에 남을 억압하고 양육 강식적인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체제를 존속하고 있는 그 바로 파라오의 세력과 파라오의 의도와 파라오의 공동체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성별되어서 세계 만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해서 약육강식적인 이집트의 그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대안체로서 저들이 이제 선택되어지고 또한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예상하듯이 하나님의 참으로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게 됩니다. 숫곳에서 에담까지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형태의 그 인도와 밤에는 불기둥 형태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이집트의 특전사 부대가 수장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강하신 손길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세 단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시는지를 이제 입증을 하십니다. 수르 광야의 마라와 엘림에서 물을 공급을 하시지요.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급을 하시고 르비딤에서는 물을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18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례적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상호적인 계약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지, 그래서 광야 학교가 순종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죠. 하나님은 치료자 되시고 하나님은 먹거리 공급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전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자유인이 되어가는 그런 발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장에 이르게 되면 두 번째의 이제 주제인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이제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와 속박의 이집트와 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것은 노예 생활과 자유인의 삶의 경계선상에 그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상태에서 살아간 많은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이집트에서 어떤 종류의 주체성도 없는 노예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신실하신 뜻을 전파하게 할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지만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막대하고도 소중한 임무를 수행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의 노예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을 나타내는 삶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무런 의식과 방향과 또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후 3개월간의 여행 끝에 도착했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와 언약을 세움으로 인해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딱딱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 진실한 삶의 모습을 전파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봤을 때에 그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보온하는 방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과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차별되는 다름의 삶을 나타낼 것을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책 언약서입니다. 자, 십계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쾌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질이나 역사로 인해서 제한되지도 않고 문화에 의해서 상대화되지도 않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참 붙잡고 우리가 참 실행해 나가야 할 참다운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세대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마음가짐과 성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같은 그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장 23절부터 23장 33절까지 언약서라는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 시대에 바로 모세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삶과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실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언약서 가운데는 십계명을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지 제사법이라든가 재판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도덕적 계명과 언약이라든가 임무 그리고 안식일의 시기와 절기 연역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헌법과 같은 십계명과 당시의 실정법인 언약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를 너희가 알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이 땅에 팽배해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러한 부덕하고도 또한 약육강식적인 삶의 태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참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십계명과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증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기반이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엄숙하고 책임감 있게 이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세우기 이전인 광야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언약서라는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미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율법을 주신 사건 이후에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 가운데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좌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파라오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와 계실 처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고대 전통에 따르면 왕의 천막은 모든 진들의 가운데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광야 여행을 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진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성막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순히 이집트의 파라오 압제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구출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된 구주여, 만왕의 왕이여, 천지의 주제자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출애굽기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의 후반부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 건설 과정이 묘사가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관한 이야기가 모세가 80년 동안 이제 준비되어지고 겪었던 이야기를 썼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거의 맞먹는 13장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건설과 성막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의와 공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그 삶의 규칙들, 그 삶의 내용들, 십계명과 언약서,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성막을 그들이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 중앙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에서 구출받는 혹성 탈출식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심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즐거워하고 함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